그래서 우상과 666 두 개가 나왔는데 연계해서 풀 수도 있고 따로따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이나 표를 받은 사람. 연계시켜서 풀면 앞에 뒤에니까 따로따로 그러면 우상 경배하는 사람이 표 받을 거다 이렇게 푼다면 666 표 받은 사람이 우상 경배할 거다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어놨으니까. 그러면 일부 어떤 목사님이 우상 경배하는 사람이 그때 가서 표 받는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쓴다면 거꾸로 뒤바꾸면 666 표를 받은 사람은 리모컨 조정을 통해서 우상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666이 7년 대환란 중간 우상이 세워질 때 나올 거냐 미리서 나올 거냐 그게 문제예요. 그 정의를 좀 내려야 돼.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은 동상은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람 몸속에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넣게 아까 저런처럼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일주일 동안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년 해야 테스트하고 경험하고 짐승에게 해보고 쥐에 해보고 해서 사람 속에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느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이. 많은 시간 동안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 몸속에 넣어도 괜찮다고 만들어낸 게 지금 베리칩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 제3성전 지을 상황이 가까이 왔어.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왔어. 이스라엘 민족이 전국으로 본토로 돌아오고 있어. 모든 상황이 얼마 남지 않는 코스로 막바지 이런 내용이 저런 내용이 다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되는데 전혀 딴 세상에 무엇이 사람 속에 넣을 것이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베리칩이라는 기능이 사람 몸속에 들어놓고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진 것을 놓고 이걸로 나중에 통제하는, 관리하는 것으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동영상이 다 나오잖아요. MBC에서 만들어 놓은 다 이게 죽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록펠러 가문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 만드는 것이 쓸데없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만들어낸 건데 말도 안 된 얘기를 그냥 짜집기 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공영방송에서 미국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파헤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짜집기 만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굴러다니는 걸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100%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용이니까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료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컨트롤 가능할 수 있는 의료의 혁신을 일으키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시도하려고 자꾸 그게 아니고 뭐 좋다 뭐 스마트폰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문제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자꾸 벽에 걸리는 거예요. 올해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회 통과시켜서 의료의 혁신인 다이렉트 진료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눈 가림식으로 큰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벽이 자꾸 걸려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걸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깝깝스러운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금 막 확대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베리칩으로 만드는 걸로 이게 진행이 이제 가속도를 붙으면 바꿔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컨트롤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기능이 다 있다고. 근데 의료만 쓰는 거예요. 일단 의료 쓰고 조금 시간이 가면 금융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컨트롤도 가능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런 사회가 온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데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나올지 모를지만 우리는 사람 몸속에다 뭐를 넣는 거는 거부해야 지혜로운 자다. 받아야 지혜로운 거야. 일단 거부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거부해야 됩니다. 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압박감이 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고 성전 짓고
제사 드리려고 진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모든 상황이 이 마지막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정신을 안 차리면 방법이 없어요. 눈으로 주님이 오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환히 보이고 들리는데도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13장, 14장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막연한 개념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계시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겠지. 일단은 내가 안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해가지고 성도가 문제 생겼다. 누구 책임? 주 책임은 목사는 지키는 게 목자인데, 양을 지키는 게 목자인데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 지키고 마귀의 지켜. 그리고 악한 사탄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걸 지켜줘야 되는데 바른 말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입니다. 일단은 목사 책임. 물어 주님이 너 해야 할 말 했냐 안 했냐?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몰라서 안 가르쳐요. 누가 모르라거든. 열심히 힘써 알라고 얘기했지 누가 모르라거든. 모르겠어요? 안 모르겠어요? 주님이? 모른다니까. 물러. 맡겨놨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러. 이제 약한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자, 보겠어요? 자,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마귀가 개입할 수도 있어요. 자, 속임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영적인, 혼적인 그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의 관심이 뭐예요? 저 육적인 거 빼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케이 하려고 하는 사람의 관심이, 주관심이 뭐예요? 예? 교회 부흥이지. 결론적으로는 교회 부흥. 왜? 왜 교회 부흥이요? 말을 못 하시네. 그거는 붙인 소리고. 교회 부흥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교회 부흥이 영혼을 건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개념이 많은 것보다는 교회가 일단 부흥되어야 남의 교인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사랑에 구원하는 의도가 깊은 게 아니라 집사님 우리 교회 와 살아 더 은혜가 돼. 데리고 온 이유는 윤리법칙을 떠난 거잖아요. 왜 그러면 긁어 모아서라도 교회 부흥을 시키냐?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데 저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긁어 모아가지고 다 데리고 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원리가 많다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서 교회를 지서야 오고, 그러니까 그래야 힘이 되고 돈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다 달기도 하고 큰 소리 치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 목회한 맛이 나니까 그게 꿈이고 소원이고 관심이고 주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지만 그런 원칙적인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부흥시켜라. 교회 지수야 많은 사람 온다. 옆에서 교회도 온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서 제자 훈련 시켜야 돼.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제자 훈련이 잘 진행됐는데 마지막 때는 잘 모르네. 계시록의 내용도 모르네. 666은 더 모르네. 마귀가 부흥시키고 제자 훈련 교회 질 때 계시록은 안 해도 돼요. 계시록 안 해도 부흥되죠. 계시록 하면 부흥 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지 말고 부흥시키고 제자훈련 시키고 교회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뭐냐? 계시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66 같은 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수법이 뭐냐? 다 모아가지고 교회 지어서 많은 사람 모아놓으면 내가 지옥 가게 해줄게. 표받고.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요? 우리 목사님은 받아도 된다는데.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 많이 부흥시켜놔가지고 목사님만 눈을 못 뜨게 눈 가리게 만들어서 목사님 받아도 돼야 돼요. 교회 엄청나게 부흥되게 목사님만 다 영. 그래가지고 밖에 만들어서 성도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자는 거야. 표받고 지옥 가자고 하려는 의도가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부흥시켜갖고 구원만 시켰는데 싸그리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무슨 마귀지. 그런데 다 구원을 시켰는데 마지막 때 상황을 모르고 마귀표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고단수 수법일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이 다가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몇 명이라도 양떼를 주님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게 중요한 임무예요. 교회 부흥시켜놓고 다 뺏기면 못할 것이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계시록은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양떼 지키는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대기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전하세요. 시급한 거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발전돼서 이거를 이용해서 결국은 컨트롤을 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뒤쪽에. 그래서 중간에 우상 세워진다, 경배 요구한다, 표 안 받으면 죽인다 상황이 13장에서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상 세우는 적그리스도 등장, 거짓 선지자도 풍조해서 목회자들을 미혹시켜요, 안 시켜요? 꼬리로 12장에서 떨친다 그랬죠. 추락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꼬십니다. 어떻게 꼬셔요?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며?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럼 누구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미혹한다는 말일까요? 믿는 사람 중에 누구를 미혹하면 될까요? 수장 앞에 인도한 사람 미혹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포커스는 대장들을 먼저 미혹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편이니까 미혹할 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믿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도구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늘에서 불이 펑펑 떨어지기도 하고 난리법석을 떨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야 위대한 능력을 받으셨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여러분 이분을 따릅시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마귀로부터 누트가 연결돼서 온 능력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트를 찾아야 돼요. 누트가 뭐냐면 줄기. 기적이 줄기가 어디냐나 이거예요. 출처가.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요 영계가 혼돈해가지고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영이 삐뚤어지는 영이 많아요. 잘한다고 하는데 이 짓 할 때는 저 짓하고 저 짓 할 때는 이 짓하고 이 질서도 있고 말씀이 안 잡혀서 기도한다고 응답한다고 막 애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난장판입니다. 실제로 말씀도 없지, 말씀의 체계도 없지,
뭐가 앞이 그건 없지. 그냥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뭐 말한다 그러면서 막 엉망진창인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일수록 뭘 좋아해요? 말씀 안 좋아하고 배우기 싫어하고 뭘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해요. 지금 여기 그것이가 뭐야? 사람들이 쇽 하는 거를 지금 등 들고 나온 거예요. 말씀 갖고 안 나오고 기적 갖고 나오잖아요. 마귀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마귀가 줍니다. 마귀로부터 출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받아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뭐요?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전수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이 푹푹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 뿅 가요, 안 가요? 꿈에도 쏜 부흥은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받으러 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쓴데 씁니다. 임파테이션 한 번 안 쓰면 탁 받으면 불 받아가지고 기적이 일으키는데 뭐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 간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안수 한 번 봤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됩니다. 그러면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목회자들 줄 서지. 누가 제일 거기 줄을 설 것이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틀림없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한 사람일 거고 남자 목사님들보다는 여자 목사님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멘 안 하네? 왜? 남자들은 별로 싫어하거든. 말씀 머리만 돌리지 별로 뭐 은사 그런 걸 좋아하는 잘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왜?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겠고 또 은사는 사모하니까. 그래서 줄설. 교회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이제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갖고 표적을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미혹시킨다니까. 미혹시킨다는 말은 이렇게 위대한 종이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럼 능력을 주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걸 받아들이겠어, 안 들어겠어? 당연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유익합니다. 그럼 바꿨어, 안 바꿨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굴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타난 게 필요하고. 그래서 나타나게 마귀가 그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어느 누턴지 짜증긴지 아니면 그냥 능력을 부흥사들 한 중에는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면 배터리 해가지고 한대. 불 해가지고 또 선 큰 목사님은 그러면 아프잖아요. 불이 땡겨오면 되게 때려버린대. 그러면 부쩍 운문 불이 들어와.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면 아이셔츠 긴 거 입고 빠딱빠딱한 게다가 탁탁탁 그러면 뭐가 임해요? 불이 막 그러면 뒤집어진 게 불 받았다 그래가 뒤집어지는 거야. 말씀 아닌 거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좋아해야 돼요? 살아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야지 뭘 기적이나 표적으로 은혜를 잘못하면 마지막 끝자락에 문제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고산수 수법으로. 근데 거룩한 것 같고 말씀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 잘못된 영이 와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옳고 그런 걸 뭐가 삐딱한지 문제가 생겼는지 이거를 분석을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3까지 마쳤어요. 14장 얘기는 아까 1절로 5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4장 뒤쪽에는 추수 얘기가 2번 나오는데 곡식 추수, 포도송이 추수. 포도송이 추수는 17절, 20절인데 거기는 아마겟돈 전쟁 때 인류가 싹 죽는데 피가 강을 흘러 300km로 말로 피워 300km 흐르는 그 내용이 짓밟아 싹 죽인다는 포도송이 추수는 19장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고 14절로 16절에 14장에 나오는 곡식 추수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다섯 번째 불인 사람이 1300년 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깨우치고 황충으로 회개시켜서 천사가 4명이 천군 2억 데리고 와서 자살 못하게 하고 싸그리 죽여서 천국에다가 넣어준 것을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곡식 추수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1300년 반에 있는 사건 얘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5장은 2절로 5절 얘기인데 거기 내용은 우상과 666을 이기고 중간에 올라온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검은고지고 춤춘다. 찬양한다. 혼인잔치 하고 있다. 그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15장까지 설명한 거예요. 15장. 점심 저녁 먹고는 16장부터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2장까지 싸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보르도 해주고 뭐 666도 보여주고 싸그리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걸 자세히 풀면 맨날 며칠 할 내용을 2박 3일에 계시록 전장을 포커스 딱 맞춰주고 풀어주고 중요한 거 찝어주고 첫째 부활, 낙원,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싹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게 수지 맞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들 하늘에 순서가 있다 3층 2층 7층 해가지고 내려오고 강림하고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딱 하루 전에 지금 뭐 오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나간 거고 도표를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어 지금 흐름을 수지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방법. 이렇게 알고 계시록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모르면 책 보면 되는 거고. 또 모르고서는 전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시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요. 하세요. 안 하면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여기 오지도 않아요. 왜? 뭐 안 하는데 뭐 가서 맨날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야 오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때가 다 됐어요. 전하면서 은혜가 된다니까요.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또 말씀 막 열어주신다니까.